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4장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4장 17절까지 해서 총 5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장면을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내용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두 번의 대화가 이 가운데 소개가 되는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대화의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또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두 번째 대화가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0절까지 이어지는 그 전반부 내용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내일 4장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말씀 마지막 부분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가 애굽의 그 궁궐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내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하니, 자신의 처지를 마치 나그네의 삶과 같다. 나그네의 삶과 같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여행하는 자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가 자신의 처지를 매우 낮은 자리에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가 애굽의 궁궐에 거할 때 만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 모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낮은 땅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2장 23절 2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그제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가 가장 낮고 겸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고 또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우리가 내려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뭔가 움직이실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낮고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지금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이 모세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를 향해 구원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겠다라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그 사인을 보내주셨고 예고해 주셨는데, 오늘 3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매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데 3장의 분위기는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위대한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기보다는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치더니, 이 치더니라는 이 단어를 보면 계속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제나 오늘 하루쯤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들로 나와 양떼를 돌보고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쳤고 그저께도 쳤고 지난 날부터 계속해서 그 양떼를 돌보고 치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지금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매일 잘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가 이 광야에 내려와서 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해 더 이상 그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양떼를 돌봐야 하는 그러한 목동의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때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인생은 이 광야 미디안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이 또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이 3장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거의 목동이 되어서 매일같이 양떼를 치고 있는 일을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보냈던 그 시간조차도 어쩌면 점점 그에게 잊혀져 가는 세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 이 양떼는 모세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그가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가 목동이 되어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자기 양떼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장인의 양떼를 대신해서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날도 모세에게는 어제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이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매일 그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하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시작되는 그날은 그에게 그렇게 익숙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하루를 지내며 그가 그렇게 호렙산이라는 곳, 그가 늘 자주 갔던 그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원래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된 표현이 아닌 겁니다.
모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그 하루를 일상을 보내면서 그가 늘 알고 있었던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갔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날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날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다를 바 없이 그저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그가 택하신 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하고 복되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별달리 특별할 것 없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가고 매일 아침 일어나 자녀들을 챙겨서 등교시키고 또 돌아오면 아이들을 챙기고 그렇게 집안일을 돌보며 가사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평범한 날들조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매우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똑같은 삶이 반복되지만 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 무엇인가 대단하고 멋진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의미가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동일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한 이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평소처럼 그가 그렇게 평소처럼 이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이곳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또 3절에 그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고 그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그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로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시내 산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을 미리 맛보도록 해주는 그러한 전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 그 불꽃을 가까이 보려고 나가는 그 모세를 급히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을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가는 모세를 급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적,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 이러한 것들이 더 강하고 중요했고 이것이 그래서 늘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해서 결국 나서서 내가 한번 그 큰 일을 이루어 보리라 작정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 의가 그렇게 강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다 그르치고 다 일을 망쳐버리고 결국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의 어떤 영성이나 그 속사람이 굉장히 무뎌졌을 것 같고 그렇게 지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의 영성은 더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은 늘 깨어서 준비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2번이나 부르시는 것은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그를 멈춰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깨끗해져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5절 말씀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아름다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숲의 형태의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가 서 있는 그 땅은 화강암이 대부분으로 둘려져 있는 아주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땅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고 돌밖에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삶은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시 노예들이 주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게다가 또 먼지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상 신발은 늘 더러움과 또 죄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권리와 그러한 어떤 존재의 낮아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세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표현했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렇게 인간의 그 고통과 그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 아픔, 그 자리를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그들을 보았고 인간처럼 그들의 고통을 느꼈고 인간처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처지,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 괴로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다 하셨고 다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겠다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그것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모세를 이곳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홀로 그들이 가도록 광야길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민수기서에 가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은 홀로 그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외롭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동행하셨던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로 이제는 다가왔다. 이제는 정말 그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표현될 만큼 그렇게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하여 그곳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그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단 하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개인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애굽의 그 궁궐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궁궐에 그를 데려다 놓으셨고, 또 그를 들어다가 광야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차서 그 40년이 다 지나기까지, 총 8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